우리 천주교회에서는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성모로 숭배합니다. 그래서 이제 캐톨릭 그 신자들에게 왜 당신들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왜 그 성모 마리아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숭배하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자기들은 절대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그 천주교 그 교리를 보면 예수님 못지않게 이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과의 어떤 중간 역할을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에게도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해 달라고, 아뢰어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데 그들은 성모 마리아도 똑같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 못지않게 그런 역할을 한다고 믿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당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성모 마리아 상에 가서 먼저 기도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이 캐톨릭의 이제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이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숭배하고 있는가?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모 마리아는 원죄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죠. 태어날 때. 이유가 뭐냐 하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했기 때문에 당연히 마리아도 원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없다. 이런 이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아담 후손들은 모두가 다 원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유전자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다릅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육신을 가진 인간은 모두가 다 뭐예요? 예외 없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도 아담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태어난 인간 중에 인간의 피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나신 것은 바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도 뭐죠? 죄가 있다. 그런 내용이죠. 두 번째 이제 이 마리아에 대한 교리가 뭐가 있느냐 하면 이 마리아는 평생을 처녀로 살았다는 거예요. 동정녀로 살았다. 결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성모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 요셉하고 함께 살긴 했지만 그는 평생을 동정녀로 살았다는 교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예수님의 청년 시절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목수의 아들입니다. 목수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예수님의 이제 어떤 호적적인 아버지 요셉은 목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들이에요. 같이 이제 예수님은 목수 일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마리아라.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성경에는
예수님의 형제 넷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입니다. 야고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고보서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천주교에서는 진짜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고 사촌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을 자기들이 이제 맞추는 거죠. 이렇게 누구 때문에? 성모 마리아를 이제 숭배해야 되니까.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성모 마리아는 이렇게 죄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로 그대로 승천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요, 대축제일이 많이 있어요. 큰 축제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도 있고 부활절로 다 지켜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축제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모 성천 대축제일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를 치릅니다. 성모는 죽지 않고 하늘로 바로 성천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듯이 성모 마리아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모 마리아 상을 보면 그냥 성모 마리아 이제 그 혼자만 상으로 이제 만들어진 게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을 보면은 아기를 안고, 그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기가 가까울까요? 어머니가 가까울까요? 우리 이제 그런 걸 없으니까 잘 모르죠. 어머니가 훨씬 하나님께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들이 물론 이제 예수님이 물론 성전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고 계시지만 어머니 역할도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에 가서 자기들을 의탁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뭐예요? 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고 섬기지 말라 그랬죠. 쉽게 말하면 거기 기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1, 2계명을 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훌륭한 분으로, 존경하는 분으로는 인정을 해요.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해서 양육시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런 어떤 중간 역할로서의 예수님과 같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죠. 여러분, 이 천주교에서는요, 요셉도 섬겨요. 요셉도, 그 아버지 요셉도 성 요셉 해가지고 또 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그들은 또 성모 마리아라든지 많은 그런 성자들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과는 이제 많은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분으로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몇 프로 이루셨을까요? 90%가 아니에요. 90% 이루고 10%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힘을 모아야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100%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교리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정통 개혁 교회에서 16세기에 한참 이제 기독교가 타락해 가는 그런 시점에 이제 개혁 그 교회에서 하나의 이제 오늘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한 것처럼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어요.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 25장 6절에는요, 천주교에 대해서 말한 게 있어요. 아주 명시를 했습니다. 뭐라고 명시를 했냐면은 로마 교황을 적 그리스도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주교의 그 구원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이제 교황도 무엇을 주장합니다. 교황은 죄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이제 벗어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존재였을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이제 낳으신 분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아주 훌륭한 분이죠. 그러나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숭배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26절부터 이제 38절 말씀 읽었는데 여기 대해서 한번 쭉 제가 한번 설명을 하고 요약해서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갑니다. 누구를 만나러 갔을까요? 마리아를 만나러 간 거죠. 거기 여섯째 달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왜 이게 시작이 되느냐? 그 앞에 나오는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누가복음은 1장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28절 앞절이 어떤 절이냐 하면 그 당시 대제사장 사가랴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앞절에. 그럼 이 두 사람은 늙었어요. 이제 노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너는 늙어서 임신하지 못했지만 오늘 너가 아이를 잉태하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늙은 노인에게. 그러니까 사가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미 엘리사벳은 아이를 임신했다. 그 이름이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새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브리엘이 누구를 또 찾아왔다고요? 마리아를 찾아온 거예요. 언제 찾아왔다고요?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져 6개월이 지난 후. 그래서 여기에 여섯째 딸이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불가능한 그 엘리사벳이 늙어서 애를 가졌다는 것이 6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27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마리아를 왜 찾아온다고요? 예수님 잉태할 것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기 위한 거죠. 자, 마리아라고 하는 이제 이 처녀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12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굉장히 훌륭한 지파죠. 우리 이제 새벽기도 때 우리 예레미야서 나오는 그 당시 그 유대 나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유다 지파인데 무슨 가문일까요? 다윗의 가문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다윗의 가문 후손이에요. 왕족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그 신앙적으로 뛰어난 이제 그 가문이죠. 그리고 나사렛이란 동네에 삽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지만 이제 나중에 나사렛 가서 사시죠. 그리고 요셉과 약혼한 처녀입니다. 여기 약혼은 우리나라 요사이는 별로 약혼식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죠. 제 때만 해도 먼저 약혼식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럼 대개 이제 결혼 한 1년, 2년을 남겨놓고 길어야 1년 정도.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죠. 근데 이 당시 문화는 우리처럼 생각하는 약혼이 아니고 그 당시는 이제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침략을 당하잖아요. 그럼 침략을 당하면은 이 침략군들이 어떻게 해요? 약한 자들 다 끌고 가고 죽이고 했단 말이에요. 그 피해를 어린 애라든지 이 여자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지금도 이런 보십시오. 시리아 사태라든지 리비아 사태라든지 이런 미얀마 사태 보십시오. 희생당하는 사람이 약한 여인들과 어린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혼하기 전에 처녀들을 빼앗아 가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 역사도 눈물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예쁜 그 처녀들을 끌고 가고 이런 참 불운의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문화는
약혼을 일찍 가는 거예요. 진짜 11살 되면은 아예 그냥 약혼을 딱 시켜놓고 뭐 5년 후에 결혼하든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일찍 미리 약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마리아의 나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우리나라 뭐 20대 이게 아니고 10대 중반 정도로 보는 거예요. 미리 약혼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마리아예요. 근데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마리아. 많이 이름을 알고 있는데 마리아의 뜻은 높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높여진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지만 이 처녀 마리아가 이름 자체가 마리아인데 결국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출산하는 데 있어서 존경받는 정말 높임 받는 자가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오늘 뒷부분에 쭉 연결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기 때문에. 자, 오늘 여러분들도 다 살아가면서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냥 별 볼 일도 없이 뭐 다른 사람 인정도 하지 오히려 비난받고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여러분들이 높아지기를 원하죠. 좋은 의미에서 존경받고 칭찬받고 우리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세상에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높여줘요?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고 봐요? 공부 잘하고 머리 똑똑하고 높은 지위에서 돈 많으면 높임을 받는 시대예요. 뭐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높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비난받고 오히려 사회에 암덩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높여진 자로 우리 인생이 정말 존경받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요.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마리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물이었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리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이게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또 31절에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지금 잉태를 해서 아이를 낳는데 예수다. 그가 예수님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을 잉태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34절을 보니까요 마리아가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결혼하지를 않았는데 내가 남자와 함께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잉태하고 태어나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천사의 말을 들은 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대답을 해요.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여 어머니가 된 것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높으신 능력이 그를 덮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마리아가 된 거죠.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늙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집니다. 또 우리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마리아는 뭐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었을 때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또 이제 우리가 마리아,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에 신앙 고백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태어나셨다.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고백한단 말입니다. 근데 신학자들 중에도 이걸 믿질 않아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안 믿어요. 깨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건 믿으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졌어요. 처음에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은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람의 몸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예수님 태어나게 하실 수 없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동정녀 예수님의 탄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어, 이게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모르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믿을 수 있어요? 누가 믿으라니까 그냥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 겪어봐야지.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탄생했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것은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없을까? 이유가 있어요. 안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안 믿어질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을 몰라요. 아니, 모르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믿어. 그래, 알았어, 믿어. 이렇게는 말할 수는 있어요. 나는 못 믿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알고 깨달을 때 하나님도 믿어지고 예수님도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믿느냐 봤더니 이게 안 믿어져요. 이유가 있겠죠. 안 믿는 이유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진다고요? 말씀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만큼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말씀을 모르는데 뭘 믿어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다 가짜죠.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짜 안 믿어진다는 말은 결론을 말하면 뭐예요?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믿어져요?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공부해서 된다면 여러분 다 예수 잘 믿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심으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36절이에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너 보았지 않냐? 봤지 않냐? 오늘 엘리사벳에게 일어났던 것이 너에게도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 이 말을 마리아가 딱 들은 거예요. 그때 38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믿어진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자기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요약을 하면 3가지로 요약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여러분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보시면은 주인공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장을 읽으면 거기 이제 그 주제가 되고 주인공이 있잖아요. 자, 주인공이 누구일 것 같아요? 제가 마리아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틀렸어요.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군지. 예수님이죠. 왜 그러죠? 천사가 왜 마리아를 찾아왔죠? 왜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까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지금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입니다. 그럼 마리아를 빌려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주인공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이 없다면 천사 가브리엘도 의미가 없고 요셉도 마리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스스로 예수님을 잉태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사람도 인간도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하물며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리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마리아를 우리가 훌륭한 인물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당시만 그럴까? 오늘은 어떨까? 오늘의 역사의 주인공도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내 인생 우리가 지금 살아가잖아요. 태어나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뭐 30세, 50세, 60세, 70세 인생을 살아왔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우리는 당연히 자기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라고 봐요. 그 자기 위해 사는 거죠. 우리 인생도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거듭났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가치가 있고 살아야 될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도 드리죠. 예배 드리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그분께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해요. 왜 찬양해요? 내 목소리 잘 낸다. 내 노래 잘했다. 이것 때문에 찬양합니까? 예수님을 위한 거죠. 하나님을 위한 거죠. 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해요.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을 하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주인공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누가 인생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 주인은 예수님은 우리는 종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높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난주 말씀도 똑같아요.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빛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동정녀인데도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왜 많은 그때 당시 그 처녀들이 있었을 텐데 왜 마리아였을까요? 마리아보다도 인물이 훨씬 좋고 믿음도 훨씬 좋고 가문도 훨씬 좋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마리아일까요? 이것도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그거예요. 물론 여러분 마리아의 훌륭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훌륭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를 하면 그거는 너무나 미비한 거예요. 미미한 거예요. 그건 없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받아 구원을 얻습니까? 내가 뭘 어떻게 좀 잘해서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도 나오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내가 내 마음으로 결단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를 하면 그것은 없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직분을 가졌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을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지 못하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앞에서 제가 나온 말씀과 비교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진 이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너무나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버리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그걸 통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 어때요?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직분을 맡아서 내가 이 영광스러운 직분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달으면요, 은혜 위에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죠.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나 있을까요? 없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어요.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틀으면서 준비를 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래서 제가 매번 따라 부르면서 오늘 특송하려고 매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좀 자신이 부족해가지고 가사만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은혜 입은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처녀의 몸인데 아이를 가졌어요. 이게 동네 소문나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으로는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집안의 수치예요. 집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약혼자 요셉으로부터 버림을 당해요. 그리고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상처 입어서 괴로워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마리아가 생각하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데 자기를 다 포기합니다. 자기 생각을 다 포기하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참 불가능하죠. 할 수 있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었기 때문에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마리아가 너 싫어요, 나 죽으란 말입니까? 하고 노라고 했다면 천사는 또 다른 아가씨를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천사가 떠나가니라, 올라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무를 다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보고했겠죠. 마리아는 자기에게 닥칠 비난, 모욕을 잘 압니다. 버림받고 쫓겨나는 것도 알고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는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몸으로 예수님이 잉태되고 탄생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다는 게 뭡니까? 가장 좋은 믿음, 진짜 하나님을 아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믿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딱 한 말씀 드린다면 말씀대로 사는 순종입니다. 어떤 대단하고 웅장한 신앙의 형식이나 울림일지라도 순종이 없다면 그건 결국 음식 쓰레기처럼 버려진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순종을 떠난 모든 우리의 행위는 결국은 다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결국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나와요. 내가 40년 동안 너희들을 광야에 걷게 한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를 알려 함이라. 이 광야에서 너희가 만나를 먹은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뭘까요? 순종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40편 8절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순종입니다. 마리아는 이해되지 않고 불가능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선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앞으로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